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중에서도 특히 4장과 5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천상의 그 장엄한 모습이랑 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아, 네네. 이걸 둘러싼 여러 해석들, 특히 그 휴거 관련 논쟁에 좀 집중해보려고 해요. 워낙 상징적이고 복잡해서요. 이걸 좀 명확하게 또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4장, 5장에 펼쳐지는 그 천상의 환상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말론적 견해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이 하늘문 열린 걸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4일. 그 다음에 본 장면부터 시작하죠. 와, 정말 그 묘서만 봐도 압도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 벽옥이랑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 또 그 주위를 무지개가 쫙 두르고 있고 흰 옷 입고 금관 쓴 24 장로들. 보좌에서는 막 번개치고 음성 들리고 7 등불 켠 횃불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 또 내생물도 나오죠.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형상.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아주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요. 이 환상, 이게 단순히 그냥 신비로운 이미지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이제 6장부터 보면 인 떼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그런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먼저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서론 같은 거군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렇죠. 특히 그 내생물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복음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후대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수종드는 강력한 천사적 존재, 그룹, 영어로 케루빔이죠. 아, 케루빔. 네. 네, 그룹과 연결하는 게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보좌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 이걸 아무도 펼치거나 볼 자격이 없어서 요한이 막 크게 울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듣기만 해도 그 요한의 막막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온 세상에 운명이 걸린 것 같은데 아무도 열 수가 없다니.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다고 알려주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한 승리.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칠 유일한 자격이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향처럼 올라가는 모습 5.8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막 핍박받던 성도들에게는 야,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늘 보좌에 직접 이렇게 상달되는구나 하는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이 모든 장엄한 장면들이 결국 이후에 전개될 심판과 구원의 서막인 셈이죠.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천상의 장엄한 모습 뒤에 나오는 4장 1절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휴거랑 연결되는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7년 대환난 전 휴거설, 그 핵심 근거로 자주 언급되잖아요. 네, 바로 그게 이제 세대주의, 영어로는 디스펜셜리즘이라고 하는 해석인데요. 이게 19세기 존 넬슨 다비라는 분에게서 시작돼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널리 퍼진 신학 사조입니다. 아,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요? 네,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명확하게 딱 구분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7년 대환난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걸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하죠. 이걸 주장합니다. 근거는 뭐죠, 주로? 이분들은 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온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4장 1절에 올라오라가 바로 교회의 집단적인 휴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에요. 아, 어떤 점에서요?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체, 나, 그리고 듣는 대상 4개, 이게 다 단수라는 거죠. 아, 요한 한 사람? 그렇죠. 그 목적은 요한 개인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게 교회 전체의 휴거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구절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세대주의가 성경시대를 막 구분하면서 구원의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나 신약 성도에게 구약 율법의 어떤 규범적인 의미를 좀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제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간순히 요한 개인에게 보여준 환상이라면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교회 휴고의 근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해석만이 가진 어떤 매력이나 설득력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 시간 순서가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 또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이 많은 분들에게 큰 위안과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자료에서는 다른 주요 종말론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견해예요. 그리스도께서 환란 후에 재림하시고 성도들도 그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어떤 상징적인 통치 기간으로 보는 견해죠. 어거스틴이나 칼뱅 같은 분들이 지지했고요. 아, 상징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상이 복음으로 점점 좋아져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도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좀 소수 견해이긴 하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 해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거랑 천년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 정도일까요? 네, 핵심은 그거죠. 자료의 저자분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 본문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견해를 따르든 중요한 원칙들을 강조합니다. 어떤 원칙들이죠? 일단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하고 특정 해석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고 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리 차이 때문에 교제를 해치지는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숫자 같은 것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거나 상징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4에서 5장에 그 압도적인 천상 환상부터 시작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한 구절을 둘러싼 여러 종말론 해석들, 특히 세대주의 휴거설과 다른 관점들까지 참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미래 사건 예측 이런 걸 넘어서요. 이 말씀들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아래서 신음하던 성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을까, 이런 생각이 새삼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 종말론적인 입장을 취하던 간에요. 계시록 4, 5장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궁극적인 승리를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혹은 세상의 정의를 위한 그 부르짖음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직접 가닿는다는 그 이미지를 한번 묵상해 볼 때 혹시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어떤 새로운 변화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